네, 오늘 슬기로운 신앙생활 7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로 5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흉년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의 풍년과 흉년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풍년의 때가 있고 또한 흉년의 때도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우리 인생에 형통한 날이 있는가 하면 공고한 날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인생은 굽은 길도 있고 쭉 펴진 길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의 3세대 통합예배입니다. 어린이부터 장년들까지 모두 함께 예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린 사람은 어린 대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또 그 나름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아 왔듯이 요셉은 17살이라고 하는 우리 나이로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 나이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노예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노예된 집에서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 이제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죄수의 신분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3년을 마감하는 시점에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게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꿈을 꾸었는데요. 첫 번째는 살찐 소 7마리가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파리한 소, 그러니까 삐쩍 마른 소 7마리가 올라와서 그 살찐 소 7마리를 다 잡아먹어버린 것입니다. 잠시 잠을 깼습니다.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잠이 들어서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나일 강변에 7 이삭이 있는데 아주 열매가 튼튼합니다. 쌀알이 잘 맺힌 그러한 이삭들입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동풍에 말라버린, 아주 더운 바람 때문에 아주 말라버린 보잘것없는 이삭 7이 올라오더니 그것을 다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꿈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꿈을 아무도 해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꿈은 어떤 의미가 있다? 누군가 말해주면 좋겠는데 이집트의 술사들과 현인들, 정말 똑똑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아무도 바로왕의 꿈을 해몽할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에 약 2년 전에 바로왕의 미움을 사서 보디발 집의 그 감옥, 요셉도 함께 있었던 그 감옥에서 꿈을 꾸고 요셉의 그 해몽으로 기쁘게 추록하고 다시 왕에게 돌아왔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옛날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 맞아,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지. 지금까지 그 이름을 잊었다가 이제 왕에게 말씀합니다. 요셉이요, 반나절 만에 죄수의 옷을 벗고 수염을 깎고 머리를 단정하고 왕 앞에 섰습니다. 너무나 의젓한 그러한 모습으로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이것은 7해 흉년과 7해 아주 힘든 그러한 흉년에 대한 꿈입니다. 2번을 겹쳐 꾸셨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이 일은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라고 아주 멋들어지게 해석을 합니다. 게다가 꿈을 해석할 뿐 아니라 왕이시여, 이제는 풍년이라고 해서 좋아할 것이 아니라 전국에 곡물 창고들을 지어서 이제 20%의 소출들은 다 곳간에 저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대비한다?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명석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자 왕은 이제 요셉을 총리로 등극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반나절 만에 그의 인생이 죄수에서 총리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풍년, 흉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이죠.
풍년은 열매를 많이 거두는 것을 말합니다. 흉년은 그 반대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거둘 수 있는 열매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젊은 친구들, 또 30대, 40대 우리 집사님들, 나는 젊기 때문에 풍년의 인생을 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젊으니까 도전의 기회가 있고요,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도 어르신들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모두 풍년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옥토밭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밭이 좋아도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젊어도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은 남들이 누리는 그 풍년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풍년과 흉년은 저절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풍년과 흉년에 대한 설교가 연령의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젊은 친구들이나 어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더라도 아직도 씨를 뿌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풍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풍년만 평생 주어지거나 반대로 흉년만 일평생 이어지는 그러한 일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풍년이 있다 보면 흉년도 있고, 흉년의 때도 잘 견디고 인내하면 그 다음에 풍년의 시간을 맞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혹시 흉년뿐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갖기 원합니다. 풍년을 기대하십시오. 오늘 본문 46절부터 57절에는 11절 이 안에 대풍년 7년, 그리고 기억할 수도 없는 대7년 흉년, 총 14년의 시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풍년의 시간을 봅니다. 풍년의 시간에 우리는 저장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30세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그 면전에서 총리로 임명받고 물러나자마자 그는 총리의 일을 시작합니다. 맨 먼저 이집트 온 땅을 두루 다니며 살피는 것입니다. 아, 어디에 농토가 많이 있구나. 아, 국경선은 어디구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살피는 것입니다. 풍년이 오기 전에 곡물 창고를 지어야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한 대비가 지금 총리 요셉이 순찰하면서 지금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에만 풍년이 있고 이집트에만 흉년이 있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그 주변 나라들에도 똑같이 풍년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르는 거죠. 이 풍년이 7년을 이어진 다음에 말할 수 없이 참혹한 흉년, 열매가 없는 7년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도 어리석은 왕과 총리가 있는 나라들이라면 그들은 풍년이 왔구나, 풍년이 왔구나 노래를 부르면서 흥청망청 써버릴 것입니다. 날마다 파티를 열고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 그가 총리로 있는 이 이집트는 지금부터 이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비상시국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풍년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풍요의 시간, 이 시간을 소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금 다 풍년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풍년의 시간에 저장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 저장해야 되는 세 가지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을 저장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잘 보면 지금 고대 사회에서 이집트의 총리된 이 요셉은 그들의 곡물을
20%씩 저장하게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쌀이 곧 돈이었습니다. 쌀이 곧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화폐를 의미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재정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재산을 모두 교회에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바칠 것이 있고 여러분이 저축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버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물질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올바로 헌금하는 태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헌금하는 것만 중요하다 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하나님은 누리고 살 수 있는 자유도 주셨습니다. 저축하셔야 됩니다. 혹시 자녀들의 이름으로 보험을 들어두신 분 계십니까? 자녀의 이름으로 건강보험이든 어떠한 보험이든 여러분 월 100불이라도 정말 보험에 드셔야 됩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또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투기는 하지 마십시오. 투기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투자는 하십시오. 주식 투자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미국의 경제가 흘러가고 전 세계 글로벌 경제가 돌아가는데 우리 크리스찬들도 같이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기업을 다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기업도 주식회사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해주고 사주어야 자금이 그 회사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할 것은 주식 투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투자는 하십시오. 장기적으로 투자하세요.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조금 더 얘기하고 싶지만 만약 좀 더 얘기하면 혹시라도 어떤 분들은 조 목사 가족 중에 보험하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얘기할까 봐 제가 더 이상 말은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재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또 여러분의 노후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 자녀들을 위해서 저축해 주는 것, 그것은 너무나 지혜로운 것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풍년의 때 저장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한 인간관계를 저장하셔야 됩니다.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친구입니다. 사람 관계입니다. 요즘은요, 한국에 재테크라는 말은 옛날부터 있었지만 요즘은 우테크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자를 써서 친구 관리를 해야 된다. 친구들도 미리미리 잘 만들어서 노년까지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요셉은 비록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잡혀왔지만 보디발이 볼 때 그가 성실한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을 보고 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성실하게 일했는데 보디발이 요셉의 뒤에서 그를 응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관계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서도 요셉은 간수장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많은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좋은 평가를 얻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도 사람과의 관계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은요, 결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여러분 천둥과 벼락을 쳐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지진과 폭풍으로 그렇게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보편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 바로 우리의 이웃을 통해서, 우리의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실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친구들을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아이들에게 관계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가 안내해 주어야 됩니다. 어디서 우리의 아이들이 관계 중심적인 생활을 배울 수 있을까요? 어디서 가장 먼저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집에서 부모님들이 하는 말에서 관계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가 좋으면 아이들이 사회 나가서 관계 좋은 아이로 자랄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캠핑을 많이 다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캠핑을 가자, 캠핑 가자 이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캠핑 나가 보면 아이들이 세상을 배우는 겁니다. 아, 어른들이 이렇게 노는구나. 어른들이 이런 대화를 하는구나. 그 안에서 우리 엄마 아빠는 또 이런 역할들을 하는구나. 롤 모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교인들이 모여서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아, 교회가 즐거운 곳이구나.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때로는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 주는 그러한 문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거를 통해서 건전한 크리스찬 문화를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또 밤에 아이들이 텐트에서 서로 놉니다. 이런저런 게임을 합니다. 아이들끼리 이야기지만 그 아이들이 서로 그렇게 놀 때 그 안에서 인간관계를 배우는 것입니다. 관계중심적인 사람은요, 그리고 언어가 다릅니다. 긍정적인 언어를 씁니다. 아이들에게도 말합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방법이 있을 거야, 힘을 내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게리 체프만의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정하는 말을 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꼭 가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서로 나누는 것, 때로는 선물을 주는 것, 때로는 그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봉사해 주는 것, 때로는 악수를 하고 허깅을 하는 그와 같은 스킨십들이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더 튼튼하게 묶고 우리 공동체를 더 튼튼하게 묶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자신 스스로 돌아보았을 때 나는 주변에 사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나의 언어 습관은 어떤가? 나의 사회적인 생활 태도는 어떤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냉철하고 비판적이고 계획적이고 일중심적인 이런 것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자신의 이러한 엄격한 태도 때문에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다면 때로는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관계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십시오. 남을 격려하세요. 용납하세요. 그들을 세워가면 그들도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첫째로 풍년의 때 재정을 저장해야 되는 것을 실천해야 되고요. 두 번째, 건강한 인간관계를 저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저장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저장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은혜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에도 풍년의 때가 있고 흉년의 때가 있습니다. 풍년의 때는요, 정말 기도만 해도 눈물이 흐르고 찬양만 해도 손이 올라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은혜를, 기도 응답의 내용들을 기록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증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을 저장하는 것이요, 은혜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지내보니까요, 말씀 읽는 것도 정말 많이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저장해야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말씀을 읽고 암송하셔야 됩니다. 이젠 저처럼 나이가 드니까 노안이 옵니다. 성경 말씀 읽기도 조금 거북해집니다. 더군다나 암송을 한다고요? 이거는 더 힘듭니다. 저도 운전을 하면서 꼭 말씀 하나 정도는 매일 암송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되면 까먹습니다. 저희 교회가 우리 주일학생들에게 성경 말씀 암송을 많이 하도록 시키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때, 특별히 4살부터 14살 때까지 이 말씀 암송 교육이 안 되면 생각이 안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40 넘고 50 넘고 그때 한다? 여러분,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주일학생들한테 암송 시범을 보였던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한번 구약 성경 목록, 요즘 우리 주일학생들이 암송하고 있으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예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여러분, 구약 39권을 제가 10초도 안 걸리는 시간에 다 암송합니다. 요즘 만약에 외우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전 못 외웠을 것입니다. 헷갈릴 겁니다. 그런데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에서 암송대회에 나가면서 외웠던 것이 지금 40년이 지난 시간에도 이것이 그냥 툭 치면 생각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릴 때 안 하면 안 되는 게 있는 겁니다. 어릴 때 안 하면 힘든 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생들, 우리 유스그룹, 우리 청년부 도전하세요. 또 저장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저장하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기도를 심으셔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은 자녀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를 심고 계십니까? 저장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망하는 자녀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무엇인가 열매가 없어서 기도를 쉬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런데 쉬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가 말씀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기도의 방향도 여러분, 제가 권면하는데 조금 바꾸시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된 다음 내가 기뻐하고 해결된 상태, 너무나 만족스러운 그 상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요즘 제가 날마다 비전을 선포하는 기도를 합니다.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에 나가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죠. 저 하늘을 봐라.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내가 너의 자녀가, 너의 백성이 저 하늘의 저 별들같이, 저 바다의 모래알같이 그렇게 많아지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보는 것처럼 믿고 기도하십시오. 매일매일 그 꿈이 더욱더 구체화되어지는 것을 믿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의 분량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심으세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심으세요. 그러면 거둘 것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흉년의 때에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은 흉년의 때를 대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저장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옵니다. 이집트에도 흉년이 오고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오고 주변 나라들의 흉년이 옵니다. 그때 요셉이 이제 곡식을 풀어서 그 주변 모든 사람들, 자기네 이집트 사람들은 물론이요, 주변 백성들에게까지 풀어주는 것입니다. 살려주는 것입니다. 풍요를 저장해 놓은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저장을 안 한 사람은 나눠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모두 저장하는 사람, 그런데 저장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흉년의 때에 이웃에게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저장해야 은혜를 나눠줍니다. 겸손을 저장해야 감동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많은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유학생들, 젊을 때 실력을 저장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남들을 이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은 중고등학생들 혹은 대학생들에게도 물어보면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꿈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목사님이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없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꿈에 대한 원칙을 정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꿈으로 삼으십시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한 그 존재가 되자, 그것이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과 같이 흉년을 만난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느니라. 풍년의 시간을 잘 지낸 사람만이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도 기근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풍년을 주신 그때에 흉년을 대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아끼십시오. 곤고한 날이 곧 옵니다. 그런데 그때를 대비하면 그 곤고한 시간조차도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풍요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헌신하는 우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